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자, 또 천국 가서도 최고의 성공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딱 못 받고 있어요. 자, 저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눈다면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바로 아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고,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온갖 보화와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참 못된 사람들 많아요. 저 군대 생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고참이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라면, 담배, 소주 한 병, 거스름돈 가져와 이러고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돈으로 다 사와, 갖다 바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고참이 시키니까 그냥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 능력도 안 주시고 아무 축복도 안 주시고 너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앞부분을 쭉 보면 그것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과 자원을 주시고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성경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이고 별로 이렇게 읽지도 않았지만 가끔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 마라 맨날 이런 얘기 돼 있으면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은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앞에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원을 주시고 다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게 되면 믿음 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믿음 생활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억이 쓸 때가 있어요. 돈 1억 원을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집에 있는 돈을 다 박박 긁어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고민이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8천만 원이야 부족한데. 근데 1억 쓸 때가 딱 있는데 딱 금고에 보니까 100억이 딱 있어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까지 그 껌값이지 뭐 1억 정도, 그죠? 껌값 아닌가? 하여튼 뭐 여기 100억, 1000억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1억 쓸 거 있으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조로 주시는가? 그거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명령하시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불평도 생기고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사 명령 앞에 주신 그 보화, 그 능력, 그 권능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너무 쉽다. 정말 쉬운 거.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나의 계명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 그만 믿을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신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로 잃어버렸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중에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좋으냐? 그냥 펄펄 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리 연애 결혼한 분들 다 알죠, 그죠? 이제 결혼식장에서 주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180도 싹 바뀌지만 그 결혼식 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 보면은 어때요? 예, 돈 생각해요, 안 해요? 상대방한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뭐 돈 벌지도 못해가면서 맨날 지가 계산해, 그냥. 다 계산하고. 그리고 막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남자 같은 경우에 막 데려다 주는 거 쉬워해요, 어려워해요? 되게 쉬워해요. 저도 그냥 총신대 사당동에서 구파발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있잖아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하고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범사에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포함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이전에 받은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그걸 감사로 드렸더니 오히려 또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니까 믿음 생활은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신바람 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진짜 죽지 못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그분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구원주, 통치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사실, 그 진리를 딱 믿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우주, 국가, 역사, 개인, 교회 모든 것들을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반대로가 반대로요. 중립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나 아무것도 않는데요. 감사도 않고 불평도 않고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두려움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걸릴까봐, 사업 휘청거릴까봐,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봐, 아이들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줄 알게 되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어떤 학자가 세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난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라 그러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신앙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실 종교라고 않거든요.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다가 기독교도 넣고 불교도 넣고 유교도 넣고 이슬람교도 넣고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안 봐도 알아요.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첫째, 소원 성취의 수단.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수단.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소원 성취할 수 있고 문제 해결만 받을 수 있다면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고 소원 성취입니까? 그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소원 성취고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은 거, 이러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거듭난 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복음 때문에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돈 1억이 필요한데 복음을 알면 1000억이 옆에 있는 거예요. 1000억이.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도 복음이 뭔지 알면 이거는 1억, 이거는 1000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복음이 뭔지를 진짜 깨달으면 우리가 안 뒤집힐래야 안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일제 36년이 끝나자마자 그 해방의 혼돈 속에서 6.25가 터지고 저 태백산맥 그 소설 그런 거 보면 지리산에서 그 빨치산들이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이 그 정말 목숨을 걸어요. 그걸 자기 읽어보면 그 우리나라도 그 미전향 장기수들이 있다가 그냥 북한으로 보내졌잖아요. 저는 그분들 존경스럽더라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진짜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회유와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당해도 자기는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이러면서 끝까지 사상 전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정신자세 하나는 아니요? 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내가 표정을 못 읽겠어. 아니 진짜 그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그깟 공산주의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그깟 공산주의 하나에도 자기 모든 걸 다 거는데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면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수많은 뭡니까? 죽는 사람들? 예, 순교자들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생명보다도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아주 쉽다. 아주 쉽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나 이 복음을 계속 못 깨달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범사는 보통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범사가 뭐냐? 첫째는 때문에 하는 검사예요.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일 생겨도 감사헌금도 안 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는 검사.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여기 나오고 싶어도 이 육신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도 우리 권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다리 한쪽을 못 쓰시는 데다가 이게 척추가 너무 휘어가지고요, 이 조금만 움직이면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게 테레비로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2발 멀쩡해서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큰 감사의 제목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원신학교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 무렵에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고 이제 그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는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김 목사, 내가 이 폐암 수술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다고. 근데 요즘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때문에 하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알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이 감사와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복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진짜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역경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면 이런 감사 못해요. 그냥 사업 잘 되면은 믿음 좋아졌다가 안 되면은 그냥 믿음 떨어졌다가 맨날 이렇게. 그러나 복음이 뭔지 알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범사에 감사예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누가 허용하신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걸 할지라도 누가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불면증 때문에 참 이게 생전 처음 고생을 엄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 불면증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안 하셔. 예? 그래서 요즘 바꿨어요. 불면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어. 밤에 남들 자는데 이번에 박사학위를 하나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뭐 어차피 잠도 안 오겠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불면증이 복음보다 작아요. 복음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 생각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 진짜 모르면 나한테 오는 거 좋은 일 올 때는 좀 감사하는데 힘든 일 올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1억이 필요가 있는데 1,000억이 생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1,00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은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물질, 생명, 모든 것들이 다 100년 안쪽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범사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른 무슨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른 이런 종교처럼 말이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소원 성취하고 그리고 또 내 문제 해결 받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온다? 그런 분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껄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이게 왜 우리한테 실제가 잘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는요, 100%.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불신자들 얘기. 우리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얘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집분 다 갖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저 사탄의 관계에 휘말릴 수 있다,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모르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억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2천만 원밖에 없어. 이러니까 그냥 몸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고 그 광채의 빛의 비심을 진짜 받는다면, 받아나간다면, 1억 필요한데 보니까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문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감사,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우리 삶의 구원, 몸의 구원,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쓸 부분은 어디냐? 어디예요? 복음의 복음. 복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거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 제자훈련 해야 돼요? 제자훈련 하면 자격증을 우리 교회에서 막 현금 $10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나요? 수료하면? 아니, 종이쪽지 한 장 줘요, 그냥. 수료하셨다고. 종이쪽지 한 장. 근데 제자훈련 하면서 저는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만 주셔도 기분이 어때요? 별거 아닌가 보다. 아니, 제가 요즘 마음이 때가 많이 껴서 그런지요. 요즘 돈을 못 줘서 길 가다가. 예전에는요, 저 진짜 한 4, 50년 전에 최고 거의 20만 원을 주워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진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했더니 1년 지나니까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예? 하는데 요즘은 안 걸려.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고, 때가 많이 껴가지고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아들을. 예? 그게 복음의 얼개 핵심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살리시고 나 때문에 그 아들 안에 나를 넣어두시고 그 아들 안에 온갖 부하와 지식의 모든 엄청난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다. 근데 눈을 아무리 크게 봐도 안 보여, 보아가.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는 이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저 말씀은 앞에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거기 보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때가 찰 때까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보지 못할 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할 때 마귀한테 당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솔직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징그럽게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또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위대한 복음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단한테 당하지 말게 하시고, 또 때가 아직 안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명료한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보지 못할 눈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기도 제목이죠. 이런 게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관심을 갖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거는 뭐예요? 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복음을 설명할 때 1분에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10년 동안 설명해도 다 몰라요. 복음은 이런 특수한 아주 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복음만 깨달으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걱정 하나도. 범사에 감사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굳이 뭐 감사하라고 안 해도 복음만 깨달으면 그냥 자동으로 감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달아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내가 좀 알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참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면 남자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 나오셨는데 이게 서울대학 들어갈 때 시험을 치는데 답이 다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 답을 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맞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진짜 30살 넘어서 대학 가는데, 좀 나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셔야지. 원래 머리도 좋은 사람이더만. 근데 그분의 그런 그 놀라운 간증 뒤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느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면 이분은 딱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 전도지 넣고 나가서 2시간 동안 전도를 한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기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도지 갖고 나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전도하고 들어오면 문제가 딱 해결돼 있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그런 위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첫째 낙심, 둘째 절망, 셋째 불평, 넷째 원망,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 그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라는 분은 성경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을 분명히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고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을 딱 만나면 무조건 가방 들고 전도로 나가서 한 2시간 전도하시고 들어오면 그냥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알면? 복음을 알면.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여러분, 감사는 자동이에요, 자동.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